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말씀의 제목은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15절에 있는 구절로 우리가 말씀을 제목을 택했는데, 우리가 아까 찬송하지 부르지 않습니까? 주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참 아름답도다, 이렇게 찬송도 불렀는데, 오늘 이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잠깐 나누기 전에 제가 인도 선교에 대한 보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저하고 우리 이은주 집사님 그리고 이문우 형제님, 이령자매가 거의 아무 탈 없이 그리고 건강하게 무사히 잘 왔습니다. 잠깐 장염이라든지 설사 또 몸이 좀 불편한 게 좀 있었지만 크지 않게 왔습니다. 이게 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를 해주셔서 또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또 이번에는 매일매일 있는 동안에 기도해 주신 기도 용사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인도 선교 보고 겸 사진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고, 우리 이번에 이민우 형제가 유튜브에 올릴 그 영상을 제작한다고 해서 사진을 몇백 기가라고 얘기하는데 상상을 초월하네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만들어지면은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 오늘은 사진의 그 일정에 대한 사진하고 그리고 영상 몇 카트를 잠깐 보여드리면서 보고 드리고, 또 오늘 말씀하고 선교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본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도 델리에 도착한 다음에, 그리고 그 비제이와다 공항에서 장가르디 구름으로 가는데 비행기 2번 타고 그리고 자동차로 또 4시간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델리에서는 그 다음날 국내를 갈아타기 때문에 하루 머물 수밖에 없어요. 머물고서는 이번에는 그 잠깐 델리에 있는 시내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 안내자가 이쪽을 보내줬는데 저도 처음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시크교 사원이에요. 근데 이 시크교 사원이 이제 인도에는 굉장히 영향을 주었던 그런 종교의 하나죠. 힌두교, 시크교인데, 시크교도 예를 들어서 우리랑 이게 그 종교적인 냄새가 많이 비슷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라도 얘기하기도 하고 타주교를 얘기하는데, 이런 사원을 처음 보게 되는데, 그 다음에 좀 보세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던 이거는 여기 지금 쌀푸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쌀푸대가 있는데, 이 시크교가 인도에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 할 정도로 매일 이 시크교 사원이 전국에 몇 군데밖에 없는데, 특히 여기에는 한 2, 3만 명, 전국적으로 하는 한 5만 명에게 매일 오기만 하면 시간도 안 정해 있어요. 점심 때 오든 오후 3시에 오든 다시 오든 오기만 하면 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기만 오면 밥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도 보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와서 대신에 이제 신발을 벗어야 되고 맨발로 들어가서 밥을 식판에다가 밥 먹고 그리고 갖다 드리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은 와서 하는데, 제가 좀 도전을 받아요. 야, 이건 참 기독교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을 이 시크교가 이렇게 하는데, 특히 언제 좀 이걸 많이 했냐면은 코로나 특히 코로나 때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여기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식사하는 걸 하잖아요. 그 저기 어디야 서울역에 가면은 일주일에 한 2번이든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기는 매일 그 인원이 5만 명. 그래서 이걸 왜 했더니, 이 시크교의 교인들이, 이 사람들은 이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의무적이라고 할까 아니면 스스로 그렇게 마음속에 우러나서 이 일을 한다는데,
자기 수입의 10의 1조는 반드시 이걸 위해서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운영이 된다.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를 이 5만 명 식사하는 이 쌀과 이런 것들을 신입분들이 어떻게 제공하냐 그랬더니 이걸 이렇게 제공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드린 것 중에는 상당히 좀 인상 깊었다.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좀 건너뛰입니다. 아니야, 건너뛰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스토리가 BJ와다 공항으로 한 2시간 반 정도 날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국내선을 타고 BJ 공항에 도착하면은 이제 비몰 목사님과 마중 나오신 분들하고 같이 이제 장나르디 구름이라는 곳에 왔다가 이제 우리가 머물 숙소가 킹즈 키즈 스쿨이에요. 여기는 남학생, 여학생이 기숙하면서 약 40-50명 정도 학생들이 여기서 기숙하면서 있는 곳인데 여기 이제 도착해서 이제 학생들하고 지내는 시간이에요. 뭐 민호는 첫날부터 도착하자마자 뭐 떠나는 날도 울고 그냥 뭐 감격에 젖어 울고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민호가 우는 모습을 보셔야 돼요. 제가 저렇게 울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유은 집사님 아이들 찍은 사진. 우리 유은 집사님이 거기서는 정말 예쁜 아름다운 여인으로 항상 웃는 스마일 여인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취하는데 그다음 아주 그냥 해맑죠. 이제 식사 시간에 아이들하고 같이 밥 먹고 우리 애들하고 같이 밥 먹고 이게 학교에서 저쪽 운동장 쪽으로 바라보는 이쪽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수요일 날 저녁인데 인도는 수요일 날 저녁에 여성들 모임이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여성들이 거의 한 30-40명 정도, 4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제가 윤모 목사님하고 이제 설교를 했고 그리고 이렇게 모임을 해서 40명 더 되네. 그 다음에 저기 갈렙 사진 없네. 갈렙 있다고 그러지. 괜찮아요. 그냥 보세요. 갈렙이라고 하는 애가 사일런 목사님 아들이 이제 한 7살 됐는데 이 수요일 때 이 드럼을 치는 거예요. 7살 애가.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근데 걔가 이렇게 이걸 치는데 악기는 없어요. 그 수요일에 반주자는 없었는데 그 7살 애가 이게 악기를 치는데 너무 좀 인상 깊었어요. 요거는 이제 목회자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 때 비보 목사님이고 이제 목회자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같이 이제 끝나고 사진 찍은 거고 이게 이제 이게 퀸즈키스 들어가는 입구인데 이쁘죠. 이 들어가는 입구 정문으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이제 요거는 이제 이쪽에서 찍은 사진인데 같이 축구하고 아이들하고 놀 때 축구골프에서 와서 저도 이제 캠퍼스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시간이 되면 나중에 이게 푸르나르나스를 이영애하고 가르쳐줬더니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하는지 너무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얘들은 새벽 6시 20분쯤 그리고 저녁엔 9시 하루에 2번 새벽 예배하고 저녁 9시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의 대부분은 반 이상이 찬양이에요. 아이들이 찬양을 거의 다 외우면서 드리고 성경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중보 기도입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를 안 드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애들은 터키 또 공산국가 이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부모님들 또 우리 교회를 놓고도 기도하고 중보기도를 드리는 거에 애들이 신앙훈련을 잘하고 있어요. 찬송이나 찬양은 우리가 지금 이런 예배 드릴 때 찬양을 다 외우고 있고 정말 이 애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은 너무 교훈이 되고 좀 감동이 돼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자체적으로 애들이 드리고 요 끝나고 나면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비면서 말씀을 나누고 그다음에 기도 모임 갖고 이제 이랬습니다. 민희 형제가 이번에 간 목적 중에 본인의 3년 전부터 약속했던 것이 시소하고 그네를 갖다 세워주기 위해서인데 가서
작업복 제대로 입고 마스크 끼고 저 그라인더를 해서 셋톱으로 저 철봉 사다가 저 쇠 사다가 저걸 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직 완성된 거를 위치에 세우진 않았지만은 지금 이렇게 하고 이제 그네를 갖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민호가 하여튼 지난번에는 그 대문을 만들고 또 아스팔트가 아니라 그 도로를 또 깔고 하여튼 생각이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대단한 선교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참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이제 아울리치 가는데 아울리치 가면서 이제 마을을 지나면서 이렇게 보이면서요. 이런 것들 사진 이제 제가 찍은 이유는 자료 사진이죠. 인도의 모습이죠. 저기에 한 20명, 30명이 타요. 근데 꼭 우리나라 그 마티즈 정도의 그 조그마한 오토바이 달리는 그 오토라 그러는데 오토바이의 준말 오토예요. 거기 저렇게 사람들이 매달려 가듯이 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거 타는데 10루피 정도면 한 150원, 160원 되는데 돈 있는 사람 타고 없는 사람은 이제 그냥 도둑 타고 되는데 저기 이제 운송 수단이에요. 요거는 이제 아울리치라고 그래갖고 요분들은 도시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하나도 없고 여기를 가려면 걸어가거나 자전거나 또 몇 사람은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문명하고 좀 떨어져 있는 데죠. 뭐 세븐일레븐 아무것도 없고 슈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여기서 자급자족하는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서부터 뭐 3대까지 그러면 대략 여기서 머문 사람들은 적게는 한 20몇 명이 부라고 형성하고 많은 데는 100명 정도 이렇게 형성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곳에 가서 이제 식량 가져가고 의복들 가져가고 의료 선교 나갈 때는 비몽 목사님이 의사 출신이니까 약품과 그리고 링길 가지고 치료하고 양난해주고 이런 사역을 아웃리치. 이렇게 하면서 목적은 복음이죠. 그래서 가서 메시지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걸 아웃리치하거든요. 근데 선교일 중에 제가 지금 인도를 한 12~13년 다니는데 꼭 이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웃리치를 저희를 다녀왔는데 가는 동안에 막 그냥 험한 길을 가는데 울퉁불퉁하면서 그 차가 찌차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런 험한 길을 가면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감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이제 그 뒤에 마을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희를 끌고 올라가서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마을이다. 그래서 거기서 사진 한 컷 찍었어요. 괜찮죠? 사진 잘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을 도착했을 때 이런 현지인들 만나는 거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식사하고 이제 그러는데 여기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의류품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장면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아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요거는 또 가는 길에 저런 트럭들이 많아요. 그 트럭보다 저 트랙 타죠, 저. 그러면 저기 오면 담뱃잎을 그렇게 많이 실었어요. 그럼 저기 쓴 사람이 저기다 20명 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일일 노동자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저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근데 저 사람들이 일당이 여자가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면은 하루 1,000원 받습니다. 1,000원 받으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100분의 1이네요. 100분의 1. 그렇죠? 남자들은 한 1,500원에서 2,000원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저렇게 사람들이 일터에 나가는 장면이에요. 이건 또 가는 길에 염소떼를 만났어요. 염소떼가 한참 지나가요. 이거 다 지나갈 때 기다렸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이건 여기 사일러스 목사님 부부인데 늘 전도하는 목사님이세요. 교인은 없어요. 근데 늘 전도한다가 이번에 교회를 정부의 지원으로 집을 이제 허락받아서 지원받았고 1층은 집을 얻었고
2층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이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이게 집이죠. 하얀색은 2층인데 1층은 이제 그 홈이고 2층은 교회예요. 이제 축하해주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테이프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테이프 끊고 이제 들어가서 입당 예배죠. 그러니까 설립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기가 1층 지나서 2층에 공간에 우리가 예배터를 잡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장면이에요. 아까 거기서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들어와서 테이프 끊고 건물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 이게 이제 사일러스 목사님 부부고요. 요 아이가 갈렙이라는 얘가 이렇게 드럼을 치고 그 같은 애인데도 이렇게 어른스러울 수가 없어요. 완전 사역자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사모님이 갑상선 암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했는데 몸이 회복되고, 저 사일러스 목사님이 그렇게 착하고 겸손하고 순수하고 그냥 뭐만 있으면 이렇게 뭘 갖다 주려고, 그래서 참 축복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이름은 글로벌 미션 바이블 세미나리에요. 신학교죠. 우리가 인도 선교에서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청년들, 목사님 아들 둘을 한국에 와서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신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것이 최초의 목적이었습니다. 10년 전에. 근데 아비나시라는 형제하고 우다이 형제가 다 목사예요. 그런데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죠. 아버지 아들들이었죠. 그런데 목회를 해야 되는데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한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시켜달라고 하고 제가 비자 신청을 했는데 2년 동안 트라이해도 비자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 5, 6년 전에 한 16명의 이 청년들이, 거기에 이제 목사님 아들 자녀들이 있죠. 이 청년들이 모여서 제가 갔을 때 목사님 16명이 우리 교실을 지어주십시오. 여기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블 정식 신학교가 아니죠.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평양신학교처럼 그냥 성경학교죠. 그래서 그 교수가, 저기는 교수가 감동해요. 3시간을 이 오토바이 타고 와야 돼요. 거기에 이걸 가르칠 수 있는 영어로 수업할 수 있고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흔치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참 신실하고 강의도 잘하고 영어도 너무 잘하고, 이분이 3시간을 타서 토요일 날 와서 하루 종일 가르치는 거예요. 지난번에 졸업식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에는 신입생이 7명이 왔어요. 그 7명이 새로운 신입생이 와서 이게 성경을 가르치고 신학을 갖다가 저 솔로몬 교수님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저거는 지난번에 갔던 팀들이 저 TV 모니터를 설치해 줬어요. 그래서 줌으로도 강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신입생들하고만 이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여기 지금 강의를 듣는 사람들, 신입생들하고 이제 같이 사진 찍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사진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만 올리면은 민우가 떠나기 전날 환송식이에요. 이 어린 아이들이 민우 오빠 또 민우 삼촌 뭐 이러죠. 이렇게 얘기를 민우한테 카드 보내주면서 하는데, 아니 저렇게 울 수가 없어요.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울음을 끝내. 우는 것도 어린아이가 무슨 말을 못해요. 애들이 그 눈물에 영향해서 애들, 남자애들은 또 다 울어. 라고 하고 막 껴안고 울고, 그래서 떠나오는 날 잠 한숨 못 자고 이 민우가 대단해요. 회사에서 휴가를 안 주는 거를 억지로 유은 집사님 민우 안 간다고 해갖고 막 어떻게 했더니 민우가 일주일의 그 휴가를 얻어서 이제 연차 휴가를 한 번도 안 썼는데, 오직 내가 인도 선교를 해서 휴가를 쓸 테니 보내주라 해갖고 그걸 따내갖고 이번에 간 거야. 이 일주일 간 다음에 월요일 날 새벽에 잠 안 자고 왔는데
월요일날 잠 한 잠 안 주고 바로 출근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뜨겁죠. 이 아이들한테 또 글을 만들고 하는 마음이 뜨겁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애들하고 그 일주일간 있었던 것 때문에 무릎을 안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얼마나 좀. 이건 이제 마지막 파이널인데 이게 이제 전도 집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리바이벌 미팅이라고 하는데 항상 나온 마지막 프로그램이 전도 집회. 이 전도 집회에 보면은 이제 그 힘들게 싸우는 것도 상관없이 야외에 이 밑에 가만히 이제 옛날에 그 마대자를 깔고서는 이 야외 무대를 조명과 음향을 맞춰갖고 그 여기서 6시부터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면은 끝난 시간이 언제냐면 12시 1시. 왜냐하면 11시 반 12시에 끝나면 이 사람은 다 식사를 다 즐겨. 다 밥 먹고 해서 축제. 이걸 다 참가하면 새벽 6시까지 해야 되는데 이 집회를 날마다 참 은혜가 되죠. 이번에 우리 이령자매가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간증을 아까 목회자 세미나 때도 하고 그랬는데 또 이 청년들 이 모임에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유은지 사님도 잠깐 간증하고 이령이가 이제 간증도 하고 그랬는데 참 은혜가 되고 좋았어요. 많은 청년들이 도전을 받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제 설교하는 장면이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이렇게 기도받으러 나오기 때문에 기도를 다 해줘요. 기도를 이렇게 해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기 아킬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저희를 초대를 했는데 집이 이렇게 초가집처럼 있는 집이에요. 식사 초대를 9시 끝나고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기 바로 전날 침례 요청이 있어갖고 이게 이제 강안 호수 연꽃이 있고 있는데 이 호수에 보기에는 좀 더러운 것 같이 보이는데 들어가면 좀 괜찮아요. 이렇게 연꽃이 있어서 여기서 침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침례 주기 전에 예배드리고 여기 들어가서 침례를 줬어요. 저 학생이에요. 대학생인데 의대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청년인데 여기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우다른 목사님 한국에 데려올라 했던 그 집에서 이제 초청이 되었고 잠깐 티타임을 가졌고 여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아이들하고 마지막으로 축가 함께 애들하고 노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마지막 타임 이제 애들하고 헤어질 시간에 이렇게 같이 하는 장면이 이현 집사님은 난리 났네. 손주처럼. 이제 떠나는 날, 이게 새벽 6시 사진입니다. 새벽 6시에 요 비누 목사님이고 여기 비누 목사님 어머님이시고 그 다음에 요분이 비누 목사님 여동생 의사예요. 현직 의사고 요분이 어머님의 여동생. 그리고 여기는 이제 조카들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환송하면서 여기 빠이빠이 하고 공항으로 한 3시간 이렇게 갑니다. 그 킨즈키즈에서 요 장가에 있는 비모 목사님 교회와 또 여기 식구들은 1시간 걸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킨즈키즈에서 장가를 뛴 교회까지 1시간, 그 장가에서 비제와다 공항까지 3시간, 그리고 이제 비행기 더 날라서 델리에서 이렇게 오는 여정인데 그렇죠. 유은주 예. 동생 애기 낳는데 애가 아까 그 유은주 쌤을 안고 있는 애예요. 예. 여기는 제가 작년에 갔을 때 저걸 했잖아요. 저 작년에 갔을 때 주례를 썼잖아요. 주례를 썼는데 그 주례된 결혼부부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1년 만에 아이를 낳는데 3개월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 집에 가서 이제 아이를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네, 아이를 축복기도 했어요. 네. 이제 공항에서 마지막 찍은 네. 이영자님 영상 중에 비몰 목사님 영상만 틀어줘.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영상을 보겠습니다. 비몰 목사님이 우리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비목사님 그 스킨키 스쿨에서 보냈던 영상이 있는데 다른 저기 하나 영상 틀면서 그 영상 보여줘야 되는데 비몰 목사님 그 영상 비몰 목사님 그런 영상 네. 카톡에 네. 안 늦었다고요? 잠깐만요. 보내주시면 예배 끝나고. 예. 제가 이제 비모 목사님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는 비모 목사님 우리 교인들한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치라 너무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언급한 멘트 중에는 우리 교회 주인들 중에 몇 분이 이제 그 식사 헌금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매월 그것이 인도 교회에 예배에 식사가 없었는데 지금 점점 식사를 좀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사말이 있는데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하고요. 이거 좀 펴주시겠습니다. 네. 성경보고를 짧게 한다는 좀 시간이 좀 갔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크겠습니까? 이렇게 목회하는데 지금 20년이 됐는데도 저희 교회가 이 큰 교회는 아니고 또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 스타일로서는 그렇게 자랑하거나 뭐 내는다는 게 그렇게 크지 않은데 우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달려왔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지만은 13군데에 우리가 선교사들을 돕고 있고 또 후원 파송하고 또 인도나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그리고 박영호 베이징 선교사님 사역이라든지 또 지난주에는 신주준 선교사님 왔지만은 이런 주변에 있는 또 필요한 곳에 또 일본 그리고 우리가 손이 닿지 않는 네팔 있는데 이렇게 선교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가 그래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의미는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선교하고 그리고 함께하고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교회에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매월 첫 주에 이렇게 선교 주일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했어요. 저희 교회 아마 성도들이 거의 선교 주일날 선교문을 안 하는 성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건물 3층하고 4층의 월세가 128만 원인데 매월 선교부로 나가는 거는 136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감사죠.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선교금은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채워주셨어요. 우리 교회 월세는 3년을 밀린 적이 있었어요. 36개월. 지금은 다 이제 해결됐는데 다 하나님이 너무 주셔서 재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건 다 해서 너무 감사한데 선교금 보내는 것만큼은 걸리지 않고 보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선교의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우리들이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들려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제가 아주 짧게 드릴게요. 간단하게 드리면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이게 10장 17절 말씀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들기 위해서는 듣는 자가 어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들려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들려주는 자가 있어야지만 들리는데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잖아요. 조선시대 때 양반 그리고 이제 제사 지내고 그리고 이렇게 그 우상을 섬기던 이런 나라에서 복음을 쭉 들려줬더니 그게 바로 이제 언더우드 목사라든지 선교사라든지 아펜저라든지
누군가가 복음 들고 이 땅에 와서 이제 문명과 이것도 언어도 틀리지만은 이 귀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믿으면 당신과 당신의 집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들려진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어디서 생기냐? 들려져야 된다. 들으면서 복음이 이제 그 생성되고 믿음이 생성되고, 그리고서는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누군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은 그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며, 보내는 사람이 있어서 말씀을 전해주는데 어찌 들으리요? 들을 기회가 있으리요? 이 핵심에서,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복되도다. 이사야서의 예언된 말씀처럼 이 복음을 들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전달자, 때로는 사자밥이 됐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가자마자 십자가에 처형이 됐어요. 우리나라의 토마스 선교사는 그 인천항 쪽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이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사람 만나기 전에 들어오자마자 우리 대한민국의 포졸, 그 조선시대 그 포졸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목침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목을 치었을 때 이 머리가 여기서부터 날아갔는데, 이분이 선교의 열정이, 복음의 열정이 얼마나 강했으면은 이 목은 날아가서 목이 이렇게 굴렀어요. 3번 굴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머리통이 3번 굴르면서 입에서 나온 말이 Jesus, Jesus, Jesus 3번 외친 거예요. 그 3번 외친 지저스라는 단어 때문에 저 사람이 저 지저스인가 뭔가 연구를 하다가 그것이 복음이 되었고, 그 목친 그 포졸도 예수 믿게 되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된 동기가 한국 복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아울리치 있잖아요. 이 아울리치라고 하는 건 인도 지금 그 지역의 선교에 그 목회자 세미나에 오신 분들이 약 60여 분의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 그룹에서 지금 인도는 부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부흥하는 원동력이 뭐냐면 아울리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장가리드 비모 목사님 교회도 청년들이 매주 오후 4시간 되면 우리가 갔던 아까 아울리치 2시간 되는 길을 오토바이 타고 아울리치 간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래서 이번에 뭐 이령가 가서 굉장히 도전받았던 게 이 청년 아이들이 막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에 막 회개가 나오고, 참 이 예배 자리에 앉으면서도 난 딴 생각도 하고 말인데, 애들이 어린 나이고 이런 애들이 그 예배드리면서 막 그냥 열정. 우리는 교회 나오면 막 사업이 안 돼서 기도하고, 뭐 자녀 때문에 기도하고, 뭐 무슨 직장생활 때문에, 뭐 남자친구 때문에 기도하고, 엄마 때문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한다고 교회 나오냐. 얘네들은 그런 그 기도 제목 같은 게 없는데도 그냥 예수가 좋은 거예요. 그냥 찬양이 좋은 거예요. 그냥 복음 전하는 게 좋아.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 때문에 이번에 간 팀들이 도전도 받고, 특히 이 아이가 그런 걸 많이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은,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이잖아요. 아름다운 소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적으로 할 때 정말 내가 어디 가서 금은보화가 있는 어떤 땅을 깨다 금은보화를 발견했어. 그러면은 이 금은보화 발견한 거를 그 마음은, 물론 나쁜 마음 같으면은 누구한테도 가르쳐 주지 말고 요거 딱 다시 묻어놓고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만 쓰세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지. 근데 진짜는 어떻게 돼요? 이거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집에 와서 엄마하고 아버지한테 막 난리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또 복금 당첨됐다 그러면은, 또 로또 당첨되면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사라져라, 외국 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진짜는 뭐예요? 엄마나 자기 친구나 뭐 누구 뭐 가족들한테는 야, 나 1등 됐어 하고 막 이거 뭐 그거 봐서 난리 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사실은 기쁜 소식의 핵심이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거죠. 정말 내가 크리스찬의 복음의 핵심이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건 기쁘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심플한 거 보세요. 누구든지 오늘 본문 말씀에 9절에 보면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제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간단해요. 복잡할 거 없어. 뭐 예수 믿고 저 구원받는다는 이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나 믿는다. 아까 그 침례식 있잖아요. 침례식이 뭐냐면 결혼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침례식은 뭐냐면 결혼식 때 이 사람 남녀가 사랑해. 근데 침례식 결혼식이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둘이서 같이 동거하고 살던 연애하고 그러는데 아무도 몰라. 그냥 지들이 몰래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식 안 해도 같이 부부로 살 정도의 사랑하는 사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결혼식을 하느냐? 결혼식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이요. 나는 이 사람하고 살고 평생 살기로 약속한다고 이게 입으로 시인하는 공포잖아요. 이게 침례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침례가 침례식을 안 해도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왜 침례식을 하느냐? 사람들 앞에 내 입으로 I tell the world that I'm a Christian.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든지 간에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는데 사람 앞에서 꺼리낌 없이 나 구원받았습니다. 복된 소식을 핵심을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나 금 발견했습니다. 나 이거 진짜 금은보화를 내가 받았습니다. 기쁜 소리를 얘기하는 것처럼 나 예수 만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 지옥 가야 되고 죄 문제,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나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럼 너 예수 믿어서 뭐가 좋은데? 야, 바보야. 예수 믿으면 죽지 않아. 영원히 살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제가 이거 하다가 하나님이 이 인생들에게 지옥을 보여줬으면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진짜예요. 근데 왜 지옥을 안 보여주셨을까? 천국을 보여주시면 안 믿을 사람이 없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지옥을 보여주면 사람이 예수의 진정한 사랑의 구원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깨닫기보다는 뭐 때문에 믿어요? 두려워서 믿지. 그건 압박이지. 이 자녀에게 이 자녀가 엄마의 사랑에 진정한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데 불구하고 너 안 믿으면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굶어? 이런 거랑 똑같다는 거는 차원이지. 그래서 나는 당연히 생각하다 보니까 지옥을 안 보여주시고 천국을 안 보여주시고 거기에 믿음의 정수가 있는 거죠. 보이는데 뭘 믿어? 보이는데 믿는 거는 조건이야. 보이는데 믿는다는 거는 너 믿으면 내가 50억 줄게. 너 믿으면 내가 50억, 천국이 50억하고 비교되겠어요? 몇 조를 주는 것보다 더 온천하다 귀한 게 생명인데 천국, 지옥은 죽는 것보다 더 무섭지. 지옥에서 저기서 죽은 다음에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죽지 않고 저기서 영원히 살래? 그 안 믿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받고, 내가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약속된 말씀처럼 이 기쁜 소식은 모든 만민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믿는 거죠. 그래서 믿지도 않았던, 바라보지도 않았던 라합 여인이 여리고성에서 이 믿음이 들으면 생긴 거잖아요. 나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홍해를 걸려서 광야에서 이렇게 오는데 여리고성을 쳐들어오는데, 여리고에서 살고 있는 기생이라고 하는 라합이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홍해를 건너고 아모리 왕을 갖다가 쳐부시고 공격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들으면서 그 정탐꾼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들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 여인이지만은 그 하나님을 믿었다. 당신들이 여리고성을 쳐들어갈 때 여리고성도 무너질 거를 나는 믿는다. 왜냐하면 홍해를 건너고 다 쳐부셨으니까. 그러면은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쳐부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때 정탐꾼이 뭐랬어요? 당신이 내 말을 듣고 믿는다 하면은 당신 집안에 당신 가족을 다 거기다 모아놓으라. 그리고 그 창문에다가 빨간 밧줄 하나만 내려놔라. 그러면 우리가 이 성을 함락시킬 때 저 빨간 밧줄 있는 저 창문,
젖은 만큼은 해하지 말라는 이게 메시지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라합이라는 희생이 믿고 그대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성경을 몇 번 읽었어, 무슨 교회 가서 예배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거 없다니까. 삭개오가 세리고 돈만, 이게 국세청에서 돈만 버는 사람이 이 뽕나무에서 은밀하게 나 같은 사람 쳐다도 안 볼 그 예수 앞에서 이렇게 그 뽕나무에서 예수가 지나가는 소식 듣고서는 이걸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안진병이고 예수가 누구냐고 들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을 때 삭개오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이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오늘 너의 집에 아브라함의 너도 아브라함, 너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복음은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들고 산을 넘는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너가다가 물에 빠져 죽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 복음 들고 건너가다가 도착하는 순간 토인에게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고, 그러나 이 복음의 전달자는 우편배달부잖아요. 들리버리잖아요. 이 기쁜 복된 소식을 가지고 가는 자들이잖아요. 이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이게 복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지구촌 선교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도하며 살아야 돼요. 그냥 그것도 그냥 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 복음의 핵심이 내 안에 있다면, 내 마음에 이 복음으로 충만하다면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죠. 너무 기쁨의 핵심이 있는데 소리치죠. 나 찾았다고, 나는 정말 발견했다고, 나 예수 만났다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내가 입었다고 선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전하는 자예요. 이 전하는 자의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데, 오늘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는데, 그 아름다운 축복의 신앙생활의 여정, 전도의 여정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24년도에는 이제 12월달 되면은 제가 깜짝이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전도상을 갖다 준비해 놓을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이렇게 가장 영광스러운 게 뭔가 영혼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상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한 사람이 살림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쨌든 인도 선교 잘 다녀왔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하고 기도해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까 찬양도 불렀지만 험한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풍파 어떤 것을 해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그 신앙생활 축복의 신앙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무엇이고, 또 우리들의 인생이 무엇이고, 또 우리 교회가 무엇인데 이렇게 존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사명 감당케 하시고 감사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가진 자가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 생각은 이기적이고 늘 세상적이지만 성령님 도와주셔서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입술에서 나오는 선포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